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 원칙 39번째 메리나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살 시작할 때에 동을 봐도 캄캄하고 서를 봐도 캄캄하고 남을 봐도 캄캄하고 북을 봐도 캄캄하고 그야말로 사방 어디에도 뾰족한 돌파구 없이 캄캄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참 그때는 왜 그 노래가 가슴이 와 닿는지 몰라요. 제목이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라고 하는 노래죠. 참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을 누가 만들지도 모르면서도 구전가요로 생각하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던 그런 노래들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가 보니까 1966년도에 길옥윤 씨가 만들었어요. 혜은이를 키운 분이죠. 그 다음에 쟈니 리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35만 장이 팔린 곡이었고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민주화를 외치던 대학가에서 운동가요로 불려지기도 했고 87년도에 록그룹 들국화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곡을 익숙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점다는데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겠냐. 새파랗게 점다는 게 한미천인데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참 한편의 시기 같은 참 마음에 용기를 주는 노랫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는 일상생활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속한 학생들, 청년들, 직장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 하나같이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그 걱정일 것입니다. 걱정의 무게가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과연 염려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면서도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염려는 쌓여가는데 도무지 어디 하나 뾰족한 묘수가 없고 돌파구가 없는 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어려운 문제와 절망과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온 여러분과 제가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갖고 왔다면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길 힘들어서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산상수훈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뜻은 원래 메리나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맹수가 어린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의 상황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맹수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 곰, 늑대, 맹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어린 토끼, 어린 다람쥐, 뭐 한입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빨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발톱을 세우면서 할 때에 작은 토끼나 다람쥐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그냥 휘둥그레집니다. 동공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의 심장이 그냥 오그라들 것입니다. 근육은 마비되고, 그리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대적할 힘도 없고 거기서 그냥 오그라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역부적인 문제, 역부적인 염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속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당사자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본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정 깊은 곳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라는 성장 과정을 보면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예쁜 것 같은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아이와 가만히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키가 쑥쑥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떡하지? 저 아이는 쑥쑥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왜 키가 자라지 않는 거야? 염려하고 밤마다 그냥 걱정한다고 그 아이의 키가 갑자기 쑥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먹고 튼튼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잘 자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키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중요하나요? 내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나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솔직히 말하면 이 부차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잘 것 없는 염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말,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생각이 나뉘어진다. 우리가 염려가 많으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염려가 많으면요 단잠을 못 잡니다. 왜? 밤새도록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밤을 꼬박 새워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나뉘어지는 상태가 곧 메림나오라고 말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생각이 나뉘어지면 이 분산된 것 때문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젊은 인생을, 내 젊은 앞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선한 염려는 하지 못한 채 오로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시간이 뺏겨진다면 얼마나 아쉬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생수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우리가 신발이 헤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열면 원망, 입을 열면 한숨 탄식, 염려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염려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건만, 하나님이 먹이시건만, 하나님이 마시게 하실것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당장의 현실만 원망하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해결자이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염려하고 탄식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까봐야 돼요. 여러분, 들풀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들풀, 하잘것없는 들풀 말라지면 뭐하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불쏘시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겠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요 금방 자빠져서 뿌리를 다 드러내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성경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환난과 염려 많은 세상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약하여 바로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둬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과 3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알고 계신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내 염려를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염려, 고통,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계속 생각이 나뉘어지면 결과적으로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염려 많은 그 순간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결국 염려에서 탈출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염려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해결할 열쇠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당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팔자야, 너 숙명이야, 너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이게 팔자소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염려 많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준비한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람은 아멘.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저 신학을 공부하면서 30년도 훨씬 넘은 얘기인데요. 같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님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유치원도 보내고 먹을 것도 잘 먹여야 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허울 좋은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실상은 실습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사례비도 못 받고 생활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달프고 가장된 자기의 그 책임에 대한 그 묵직함이 너무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못할 짓 시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전도사에 사임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그분이 궁여 직책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돈 좀 벌면 세월이 흐르면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안 돌아왔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들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염려 많은 상황과 현실이 늘 부닥쳐 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멀리 은하계 넘어서 저 달나라 우주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지구라고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구 전체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까이 오다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남 땅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시장에 가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왜? 염려를 주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먹장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장 구름을 제껴버리고 맑고 환한 하나님의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싸임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온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구원함이 있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끝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쪼그라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 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니 나는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할 나라, 우리가 실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달프잖아요. 가슴은 막 찢어지고 현실은 열매가 없고 탄식과 아픔이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 이건 내가 너무 멀리 왔다. 이건 아니지.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아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 우리가 마음과 몸을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칼을 들고 설쳐서 남을 괴롭혔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악한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큰 회개의 범주에서 일부분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돌이킬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록된 역사에 보니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에서 2주간에 걸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난 도둑놈이에요. 11조도 띄어먹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돈을 갚지 않았고 내가 도둑놈이요, 내가 도둑놈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슴을 치고 성도들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마루짝을 치면서 눈물과 콧물을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게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온 한국 땅을 덮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북장로의 수알룬 선교사님이 그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사람들이 물건들이 되돌아왔으며 도둑맞은 돈들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삶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황해도 금천군 동화면 범내 감리교회에서 구역장이었던 이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부요했기 때문에 집에 노비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노비들 5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은혜 받았다, 내가 거듭난 삶을 내가 살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대로 있는 그 노비 문서를 그들 앞에서 낱낱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자식들도 다 종이었잖아요. 그 종된 문서를 찢음과 함께 그들을 다 자유케 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라. 그저 그들이 변화된 자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 감동을 받고 그들도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록한 박용규 교수님이 자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기생과 환락의 도시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으로 불렸던 평양은 대부흥을 경험한 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대부흥은 교육열 금연과 금주와 우상숭배의 퇴치와 여권신장과 기독교 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윤리의식을 증진했고 세계관 정립에 이르는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결과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그 도시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회개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세상을 예수화 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많이 임할까요? 불순종할 때 복이 많이 임할까요? 순종할 때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차를 갖고 운전하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아주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막 달리고 싶은데 실상은 골목길에 차가 있어요. 비포장길을 차가 가고 있습니다. 아주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속도 내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하지만 실상은 속도를 못 냅니다. 엉금 기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고속도로를 딱 올라타는 순간에 앞길이 쫙 열렸어요. 그러면 있는 대로 가속을 해서 우리가 밟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원한 상쾌감, 질주의 본능 때문에 운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3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0km만큼의 속도, 30km만큼의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0%의 순종의 삶을 살면 70km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100%에 육박할 만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그 앞길 속에 하나님이 형통이 되어 주셨고, 그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이후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에는요 175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고난이라고는 단어가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에 근거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인생 뒤에 창세기 25장 1절로 7절 사이에 175세에 그가 죽는 순간까지 고난, 고통, 염려,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만사가 다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불통이 있나요?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주님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결론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보면 6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주께서 걱정의 무게는 사라지고 감사의 무게만 하나님이 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치하시고 나의 발을 통치하시고 나의 입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래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느 산골에 살고 있는 여인의 영혼을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갔는데 흠집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야, 왜 그 영혼을 데려오지 않았냐? 때가 됐는데. 그러자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그 집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남편이 나무 벌목공인데 나무 작업을 하다가 나무가 그냥 잘못 꺾여가지고 그것을 맞아가지고 깔려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쌍둥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직 젖먹입니다. 그러니 쌍둥이 어린 젖먹이를 놔두고 엄마의 영혼을 데려와 버리면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자 얘 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야단을 칩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것에 왜 불순종하느냐? 다시 가라. 그리고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이 상황에서 왜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의 영혼을 왜 데려오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해는 안 됐지만 천사가 내려가서 그 엄마의 영혼을 취해서 하늘나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바람이 불어서 이 천사가 뒷 날개가 2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날개가 뚝딱 부러졌어요. 올라갈 수도 없네. 그래서 이 천사가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두 수선하는 사람의 그 직공이 돼서 거기 가서 구두를 수선하는 그 보조 역할을 해가면서 먹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천사가 있는 그 구두 작업장에는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 수선공에 있던 공장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도 커졌죠. 6년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2 아이의 손을 잡고 얼굴이 보니까 똑 닮았어요. 그래서 2 손을 잡고 구두 수선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이쁜데요.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 아닌 칭찬을 해줬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예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사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은 말이에요. 우리 집 옆집에 남편이 벌목공무로서 나무하다가 나무에 깔려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뒤 며칠 뒤에 그 부인 되신 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그 젖먹이 아이들을 키울 방법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궁리하고 상의하다가 마침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젖을 좀 나눠줘서 이 어린 생명들을 당신이 좀 키워라.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내 새끼도 아닌 2 쌍둥이를 품에 품고 아이들이 3 아닙니까? 그래서 3 아이들을 내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하다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다 키운 2 아이를 내 새끼들처럼 내가 품에 안고 지금까지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 천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천사는 자기가 다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바로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아하, 당사자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환난과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구나. 이 사실을 천사가 알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사가 부러졌던 그 날개가 갑자기 쑥 솟아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의 작품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염려 많은 세상을 돌파하기가 너무 힘들고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또 나아가서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너무 부질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처럼 미물에 불과했던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참새까지 먹이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참 귀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이었던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만 안 돼. 백사겸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발이 좋은지 이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무당 푸닥거리 신내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되면서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진땀을 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 신이요? 아니지. 그 신이 누구냐고. 귀신이지, 귀신. 귀신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다가 왜 이러지? 왜 이러저는데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키가 끈중한 외국 양반이 자기 앞으로 뚜걱뚜걱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선교사님이 더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식 망하지 않으려면 이 짓거리 때려치우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니까 신발이 안 내린 거야. 그래 그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자식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당장 이 짓거리 때려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귀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귀신보다 센 양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정확하게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무당짓거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 망한다는 얘기가 두려웠어요. 이 사람은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첩을 또 두고 살았거든.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벼락이 떨어질까 싶어갖고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회개하고 무당질 때려치우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무당짓거리를 다 때려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그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 짓는 거죠. 근데 다들 가난한 상황이라 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무당짓거리 해가지고 모아뒀던 논밭 또 돈 있잖아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몽땅 하나님께 헌신을 해버렸어. 이게 난 아멘 소리가 무지하게 클 줄 알았는데,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도 좀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몽땅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당이 새로 세워지고 건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에서 배려를 해갖고 이제 교회 한 켠에다가 쬐끄맣게 이렇게 뭐 하나 지어서 교회 관리하는, 옛날에는 사찰이라고 그랬잖아. 청소하고 문 열어주고 새벽종 치고 그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늘 자녀들을 부탁하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내가 지금 미국에 들어가게 됐어. 근데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 다 봤는데 당신의 아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가 미국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가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지. 오케이 마리.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고 박사님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갖고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백낙준 박사입니다.
저 사진이 저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이승만 정권 때 초대 참의원 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냈고 문교부 장관도 했었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됐습니다. 무당 푸닥거리로 벌어놓은 그 돈,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그 귀신을 물려받아서 이 사람도 박수 무당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헌신의 삶을 살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희 아내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하고 살 때보다 나랑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우리 부모님 슬하에서 내가 살 때 시간보다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하고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자취방에다가 가방 2개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 했죠. 하나는 옷가방, 하나는 책가방. 오늘부터 나 여기서 살아도 돼? 이러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합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33년이 됐습니다. 나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나 없어서 남한테 빌려 쓰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 걸려서 팩팩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 먹이셨고 다 입히셨고 다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